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가? 히브리서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딴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은 좀 그렇네요. 마음이. 추워서 그런가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또 드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생각하는다는 뜻은 누군가를 계속 어떻게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계속 가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끔찍히 생각하는 거예요. 거의 이런 생각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많이 나오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할 때 또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이 생각이 어떻게 해요? 아주 기쁜 거예요. 항상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또 잘 건강하게. 이런 모든 이 생각과 어떤 그런 마음을 늘 지니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를 전혀 생각 안 하고, 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전혀 생각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초점은요,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생각 안 한다. 또 깊이 생각하는 거는 둘째치고 생각조차도 안 한다. 관심도 없다. 괘씸하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을, 또 예수님을 왜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지,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콜링,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이 거룩한 신령한 너희들 형제들아 하고 지금 이제 서두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전체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 예수님보다 높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1장부터 13장까지 보면 이 첫 번째는 이제 1장에서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2장에서는 이제 오늘 3장에서는 2장은 만물, 3장은 모세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높게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선지자나 모세 또는 천사 이런 다른 것들을 높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천사보다, 만물보다 또는 모세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한 형제들인데,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그 집을 맡았는데 그 집은, 하늘의 집은, 그의 집은 누가 될 것이며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안식에,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믿는 자들,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다 알아요. 그러면은 부르셨다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갈 것인데, 소망을 갖고 갈 것인데, 그러려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한 것처럼요? 모세가. 저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더 모세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냐? 그 비유를 들었죠. 자, 3절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여러분, 집을 지은 자가 존귀합니까? 그 집이 만들어진 집이 존귀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존귀하죠. 여러분도 건물에서 어떤 집이든 이 건물이 중요합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죠. 건축에서 보면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만물을 따라가서 만물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집을, 우리에게 영생의 집을 준비해 놓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그 모세를 더 높일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더 영광 받으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이 세상을 더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죠.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보세요. 자녀도요, 집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집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좋겠습니까? 그 집이 매일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막 시끄러운 집안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전자가 좋죠. 화목하고 그 집이 행복한 집인 거예요. 아멘. 똑같은 집이라도요. 똑같이 지어진 집이라도 그 안에 어떠한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떠한 환경이냐에 따라서 그 집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화목하고 사랑에 넘치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집이 좋은 집이라는 것이죠. 그 집이 행복한 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궐 같고 궁궐 같은 집에 살지라도 그 안에서 사랑이 없고 사랑이 메마르고 감정이 그냥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과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큰 집도 아무리 궁궐 같은 집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이웃이 있는 집이 좋은 집인 거예요. 어떤 메이커 있는 아파트라든지 무슨 어떤 거대한 집, 뭐 비싼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그 집에 그 주변에 좋은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끼리 사는 것이 바로 좋은 집이라는 것이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는 집. 아멘. 여러분 그것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라고 오늘 기록을 해놨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온 집을 이 종으로 신실하게 충성되게 행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이 땅에 오셔서 그 집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집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너희에게 생명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태초부터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에 붙잡고 견고하게 잡고 있던 것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집으로 천국으로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잡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를 들었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그 모든 백성들이 바로 진노의 그 대상이 됐던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 하나님을 그 구원을 만족한 사람, 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모든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다 하나님을 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저희가 나를 시험하여 또 증언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돌리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행하신 것을 저들이 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 아는 자들이에요. 다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완고해서 마음이 강팍하여 죄의 유혹으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그 어떻게 해요?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가고 계셨는데 저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여 아멘. 주의 종을 모세를 핍박하려고 그러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강팍하여 우상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떨어져 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죠. 저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죄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만물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길은 광야에서 그 죽은 시체가 얘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누구에게 진노를 했습니까? 그 광야에 엎어진 시체로 있는 그들에게서, 불순종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맹세하노니, 누구한테 맹세했느냐? 또 저들이 내 안식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천국으로, 안식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음을, 그 광야의 생활을,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강팍하다는 건 뭐예요? 마음이 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문을 닫아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저 우상을 섬기며 자기 신을 따르며 그 모든 이 저주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5절부터 해서 이제 14절까지 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견고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단일 기도에서 그 조혜련 집사의 그 간증을 들었죠. 그 어머니가 70세가 넘으셨는데 믿지 않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50독을 이상을 읽으셨대요. 70세 넘어서. 그 읽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70의 늦은 나이에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죄 가운데서 그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 모든 질병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도 기쁨으로 말씀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저 어떤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몇 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나에게 달고도 달고도 달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니, 내가 그걸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권하고, 오히려 조혜련 집사는요, 보니까 아니 믿는 자들이 성경을 안 읽는데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 성경을 안 읽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음으로써 녹음을 하며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기를 그렇게 같이 했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77세인가요? 하여튼 70세가 넘으셨는데 늦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성경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몇 독 하는데 몇 달 만에 읽고. 참 대단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모든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듯이요, 너희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그 주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격동시키던 자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실한 것에 어떻게 굳건히 지키며 잡으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은 그 길은 어느 길로? 안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맹세하건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이죠. 내 길을 알지 못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유혹에 미혹에 매일 넘어가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을 읽으라서 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기뻐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겠습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슨 좋은 얘기든 어떤 기쁜 것든 들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영혼이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시고 주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그 길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뭐겠어요? 안식의 길, 그 천국 가는 길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믿지 않고는, 붙잡지 않고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절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너희 유대인들 형제들아 하면서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서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나라를 전하라고 그 집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할렐루야,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집을, 거처를, 너희가 거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러 아버지 나라에 다시 내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듯이 그 모세, 어떤 선지자, 어떤 천사, 권력자들이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지으신 것을, 그래서 너희가 얼마나 생명보다 더 귀하신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율법적인 거나 행위나 어떤 건물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여러분이 집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집.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늘나라의 그 집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셔드려서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자랑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15절에 보시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라고 또 시작하죠.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지금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들에게 지금 이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읽고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안식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출애굽한 광야에서 죽은 자들과 같이 엎드려진 시체들과 같이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에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할렐루야.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그 나라의 소망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13절에 보시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렇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분명히 매일이에요. 오늘날, 오늘 내가 다시 말을 하듯이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도, 죄의 유혹도, 미혹도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에 이끌리지 마시고 오직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출애굽한 백성들 다 보고 듣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그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갈 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완고한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의 마음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그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듯이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지도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디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끌려다닌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 미혹으로 계속 끌려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내 죄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늘 기뻐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서로가 어떻게 중보기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감사로 아뢰면서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에 좀 드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늘 찬양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겠구나. 형식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귀를 기울이고 따를 때 내 육신이 따라갈 수 있고 내 영혼육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구나. 광야에서 시체로 엎어지는 그런 멸망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안식의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또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안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